전혀 없어라. 네, 아멘.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드려지는 추수감사 예물은 우리 선교사님과 또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전액 우리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5절부터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아멘.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 숨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행복은 수동, 불행은 자동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여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들의 부족한 것들을 교정하여 주시며 또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제 설교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행복은 수동, 불행은 자동이라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하는데요. 이게 행복의 길입니다. 읽기 배우신 분들은 책이 좀 바뀌어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행복의 길, 우리 지금은 목자 목녀님들이 2기, 3기에서 이렇게 수강을 하시지만 우리 또 목자 목녀들과 함께 목자 목녀들과 저와 함께 하는 것은 가이드를 배우는 거고요. 또 우리 목장 식구들 또 우리 VIP들과 함께 이 책을 같이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1부나 2부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제 장년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 얘기를 하면은 다 여러분들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어렸을 때 지금보다 그렇게 뭐 더 잘 사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렸을 때 아주 부유하고 아주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도 뭐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기억은 납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놀 것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늘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술래잡기 하고 다방구하고 비석치기 하고 또 뭐 있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하고 하여간 뭐 별거 다 나가면 놀 것이 뭐 무슨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나가면 집에 들어오기가 싫을 정도로. 그래서 또 이렇게 쥐불놀이를 하다가 그 깡통에 맞아가지고 저기 자국이 찢어져가지고 이런 자국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행복했어요. 그죠? 어렸을 때는. 왜 행복했을까요? 논다는 것이 행복한 게 논다는 게. 근데 요새 애들은 놀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죠. 논다는 게 집에서 핸드폰 보고 놀고 또 맨날 공부하라는 얘기만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우리는 놀아야지 행복해요.
어른들도 놀아야 행복해요, 여러분. 예? 근데 왜 못 놀죠? 우리는? 예, 우리 주 안에서 좀 놀아야 되거든요. 코로나가 못 놀게 하나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즐겁고 우리가 놀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데요. 우리가 어른이 그렇다고 뭐 구슬치하고 딱지치기 하고 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 놀지는 않지만 우리 주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함께 먹고 함께 또 우리 캠프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혼자 자꾸 지내고 혼자 뭐 재미 누리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혼자 이렇게 핸드폰 보고 즐기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카지노 가서 놀고 이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말 같이 어울리면서 놀 수 있는 행복을 여러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여러분 좋죠? 제목만 기억하면 오늘 설교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많이 기억하지 말고 행복은 수동이고 불행은 자동이다. 이거 하나만 오늘 딱 기억하고 여러분 가시면 되는데요. 이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한 이 글은 사실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요즘 그 많이 이렇게 원래 유명하신 분인데 더 뜨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암에 걸리셔서 두 가지 종류의 암에 걸리셔서 그 암과 그런 어떤 자기의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도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본인이 행복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제가 칼럼 제목도 오늘 똑같아요, 내용이. 무슨 글을 여기서 쓰셨냐면은 칼럼에 오늘 제가 소개를 했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5학년에게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니? 그랬더니 아이가 바로 대답하기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 가니? 그랬더니 이 아이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 이야기는 주일학교 교사가 본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직접 들은 얘기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행해지나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불행해지나. 그러면서 금방 답이 떠오르는 생각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네. 행복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날개짓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계속 설명하기보다는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추락하지 않기 위하여 비행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파닥거리는 날개짓 멈추면 추락한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행복해지는 법은 없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행해지는 건 또한 틀림없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지고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지고 가만히 있으면 납덩이 자켓으로 입은 것 마냥 가라앉는다. 끊임없이 가라앉는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셨나 보다. 행복은 수동이고 불행은 자동이다. 뜬금없이 오래된 어느 가수의 어느 노래 가사가 생각난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파닥파닥 행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봐야지. 끝까지 행복하기 위하여 애쓰다가 가장 행복한 얼굴과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가야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글이 마음에 와닿나요? 그러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얼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 얼굴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아무래도 보죠. 요새는 마스크로 다 가리고 있지만 그래도 보여요. 영적인 감각이라는 게 있어서 눈빛만 봐도 저분이 불행을 씹고 있구나, 불행을 껴안고 있구나, 좀 행복해 보이네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층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저는 온라인으로 코칭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 얘기를 한국에 계신 목사님 얘기를 듣습니다. 그랬는데 한국의 2.5단계 봉쇄로 인하여서 정말 경제적인 위기 이게 너무나도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정말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눈물이 날 것 같다라는 거죠. 어른인데 눈물을 못 흘릴 뿐이지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해야 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삶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걸려서, 어떤 사람들은 가정적인 불화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근간이 막 흔들릴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만, 코로나에 빨리 백신이 개발되기만 그렇게 여러분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는요, 이 코로나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라고 얘기해요. 장거리.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그냥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 삶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편안함이 생길 수는 있어요, 처음에.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신앙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금주의 한마디에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걸 위해 노력은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제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방법을 찾아가면서 목장 모임도 방법을 찾아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보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예배가 막 지겹고 그런 분 있나요? 네? 하나님을 막 피하고 싶고 막 이런 분 있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 없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 상태로 오래 두면은 그 부분이 더욱더 심화되고 결국은 우리는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날개짓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행복을 위한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여기 이랬습니다. 잔칫날이다, 행복하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모두 다 하루하루가 불행이에요, 사실은. 이 고난이라는 그 의미가.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마음이 만약에 즐겁다면,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즐겁다면 모든 날이 우리는 잔칫날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딱 열면 여러분 거기에 첫 번째 딱 뭐라고 그래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의 삶을 거기다가 다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적고 그렇게 합니다. 막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없어요. 그죠? 누구든지 막 살거나 막 나는 불행하게 살 거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불행이 주는 그런 감정대로 그냥 끌려서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행한 감정을 가지고 그냥 하루를 살고 그 다음 날도 살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지고 우리는 불행을 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라는 것이. 그런 불행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그런 부정적인 건 내 삶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얻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어둠의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불행한 마음에 여러분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혼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불행, 불안전, 불안, 실패, 질병, 단절, 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혼돈 가운데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공허 가운데 공허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텅 빈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해지고 이러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절망스럽고 분노가 나게 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혼돈 가운데 빛이 있어라 하실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니 질서가 생겼다고 말씀하셔요.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름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빛이 임하고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이것들을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지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만 미워하지 말자, 행복하게 살자, 욕하지 말고 살자, 착하게 살자, 예쁘게 살자,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사라지질 않잖아요. 수도 없이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새 계속해서 감사를 하면서 저도 이전까지는 대충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이게 감사를 썼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여러분 기를 쓰고 저도 오감사를 하고 내일의 소원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제가 먼저 이 감사를 쓰면서 행복해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도 열심히 여러분 정말 기를 쓰고 쓰는데요, 내 안에 이런 감사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런 작은 일이지만 이게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의 변화와 여러분 이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들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만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저는 또 제가 같이 감사 운동을 하는 목사님들하고 해서 그 감사 제가 한 거를 이렇게 또 올립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또 거기다 막 댓글을 막 달아요. 이런 것도 감사하군요. 2번 나도 이런 거 감사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가서 또 보고 또 기분이 또 좋아요. 또 이렇게 댓글 해주면은 좋아요도 눌러주고. 네, 근데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이 감사 나누고 혼자만 열심히 내려고 아무 반응 없고 막 이러면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럴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려고 여러분 이거 하라고 그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네, 목자님들은 너무 많은 것을 막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절제를 해야 되지만 교회가 하자고 하는 거, 말씀 묵상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의 행복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싹 트기 시작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걸 경험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을 위한 방향을 바르게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그러죠.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어주십니까?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질 쇠고기를 먹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믿어주시나요? 아니에요. 나는 쇠고기가 더 좋아요. 돈이 더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사실은 그런 걸 목표로 살고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우리가 방향 설정을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행복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살아가나 이렇게 제가 서치를 해봤더니요, 그 서치 중에서 노래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노래 가사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누가 부른 거야? 하고 찾아봤더니 요새 BTS가 이 노래 중에 가사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른 거는 신해철이가 불렀더라. 신해철. 그 가사가 이래요. 무엇을 원하는지 사는 대로 사네. 무엇을 원하는지 그냥 되는 대로 사네. 사는 대로 사네. 가는 대로 사네. 그냥 되는 대로 사네.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이 가사의 댓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요.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댓글을 썼어요. 네? 내가 뭘 원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대답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나가고 있는가? 어떤 방향을, 무엇을 위해서 지금 행복을 추구하고 나가는 것인가?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나가는지, 어떤 것이 나에게는 어떨 때는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나에게 그것을 위해서 불행을 줄 수도 있어요. 현대인들의 인생의 목표를 어떤 사람이 5C를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5가지가 캐시, 풍부한 현찰, 캐리어, 튼튼한 직장, 좋은 차, 콘도미니엄, 고급 아파트, 크레딧 카드, 넉넉한 신용카드.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죠. 우리는 다 이렇게 외적인 행복과 이런 조건들이 주어지면 너무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말은 우리가 그래도 재산보다는 다투지 않고 사는 것이 좋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채소를 먹고 사는 거 무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는 것이 쇠고기를 먹는 것보다 낫죠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방향이 잘못 정해놓고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잠언서에서 하는 얘기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지를 사실은 이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뭡니까? 행복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행복은 어떻게 추구합니까? 이런 거를 찾으면요 제일 많이 뜨는 게 뭐냐면, 누가 제일 많이 뜨냐면 법륜스님, 증문즉답, 행복이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해민스님, 이런 책들 다 여러분 답 잘해줍니다. 잘해줘요. 여러분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내용 중에 오늘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단어예요. 자, 잠언서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사랑을 하며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이 얘기를 읽다 보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도 사랑하며 살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그 중에 하나.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잠언서를 그렇게 읽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잠언서를.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하나의 종교 행위로, 행복을 위해서 종교 행위로 하나가 추가되는 것뿐인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그 마음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재물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핵심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던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 주 안에서 살지 않고 주 안에서 죽을 수는 없다. 이 얘기한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밖에서 행복을 찾아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죽는 거는 주 안에서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절대적으로 주님 밖에서 행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서 여러분 우리가 찾는 모든 행복은 다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답을 해줬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니?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니? 답을 해줬던 것처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 얘기가 아이에게 순수한 대답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여건과 관계없이 우리는 행복과 경험을, 행복의 은혜를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 안에 여러분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 밖에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행복을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있는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행동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나 크리스찬들이나 세상을 살다 보면 속상한 일도 많이 만나고 아픈 일도 만나고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만나고 화가 나고 약 오른 일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감정에 우리가 잔당 맞추면서 다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수가 더 많아질수록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 속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더 일이 안 풀려질 수도 있어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불행은 여러분 완전 자동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완전 자동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완전 수동이에요. 제가 완전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었어요. 감사하고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이런 건 완전 수동이라고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불행은 가만히만 있으면 불행하고 느낌이 들고 우울해지고 막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데 행복은 완전 수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 알아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행복한 주님 안에서 주시는 행복을 저는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것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의지적인 노력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극적인 신앙생활과 정말 적극적으로 행복을 두드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감사라는 것이 뭐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불행하고 스스로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공동체는 함께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함께 행복을 누리자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인 그런 일들을 합니까? 저도 얘기를 했고 우리 최영기 목사님 모셨을 때 행복은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죠.
첫째는 사랑을 주고받을 때, 사랑을 주고받아야 된다. 사랑을, 목장에서 함께 웃고 울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계산과 거래와 이렇게 살아가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목장에서는 함께 웃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놓고 함께 어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할 때라는 거.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할 때는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존재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존재 목적에 맞게끔 쓰임을 받을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 설교에 이 마이크 얘기를 했는데, 이 마이크가 여러분 존재 목적이 뭐예요?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이 마이크로서의 여기에서 지금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가장 가치가 있어요. 이 마이크를 산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크를 가지고 제가 밖에 나가서 망치질을 한다, 이거 가지고, 예? 못을 박는데 딱 보니까 시커먼 게 못 잘 박힐 것 같은데 하고 망치질을 제가 한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 이 존재 가치가 있겠어요? 이거 딱 보니까 우리 집에 가서 제가 이거 가지고 쓰면 딱 좋겠네요. 집에 가져가면 이게 존재 가치가 있겠냐고요. 네? 아니죠. 이 존재 가치는 지어진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고 쓰임받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때가. 나를 뭘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거든요. 또 마지막은 여러분 뭐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예요. 소망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로또에 당첨돼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 집을 사서도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행복한 관계 때문에도 또 그럴 수도 있고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해야 된다는 거죠. 영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여러분 행복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때로는 여러분 좀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넘쳐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여러분 적을 만들고 남을 이용하고 상처 주고 나만 살겠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행복을 나눠주고 행복을 여러분 주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수동이고 불행은 자동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바닥바닥 날갯짓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과 헌신의 기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수도 없이 들어오는 불행의 생각들이 이제 행복의 생각으로 감사로 여러분 바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기로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행복해야 된다.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소망을 가진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행복이라는 고백이 여러분들한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번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십시오.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